할렐루야. 새로운 2021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과 기쁨이 올해가 다 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장세 이후 정해진 날들은 말없이 흐르고 드디어 새날 희망찬 신축년 새로운 2021년 새 역사가 저 붉게 타오르는 태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오던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새로운 2021년 주일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저희들이 그때 모든 것들을 떨치지도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한 마음이었기에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시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의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2021년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사역이 있었기에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항상 생각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함과 오만, 고집과 아집, 거만함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언행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고 싶어도 육신이 나약하여 봉사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때를 놓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람이 매섭고 차가워도 봄의 계절이 다시 오듯이 저희의 신앙의 겨울도 주님의 따뜻한 성령으로 포근히 감싸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저희 모두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비롯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 해가 되고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올해도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수고가 더해지는 만큼 주님의 은혜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각 처소에서 세계적인 지역에서 또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시온성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헤르몬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새로운 2021년 새해 첫 주일인데 오늘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새해에는 돋는 아침비처럼, 구름 없는 아침비처럼, 비가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트는 새 풀처럼 점점 잘 때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렇고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뭘 시작해야 될 거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2021년 새로운 은혜 주시는 축복의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은혜 한번 외쳐볼까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심령, 새로운 은혜.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래요.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유능한데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력도 있습니다. 재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유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유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 되시고, 우리 교회의 유익한 사람 되시고, 가정에서도 유익한 사람 되시고,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도 어디에 가든지 유익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축복하고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다가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 소리 좀 톤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요, 오물오물 하지 말고 좀 분명하게, 우리 예배위원들도 손 한번 이렇게 내고 축복하면서 당신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할렐루야. 새해에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가든지 유익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2021년은 신축년 소띠의 해입니다. 간지를 구성하는 12동물 중에 소만큼 친근하고 도움을 주고 유익한 동물이 없습니다. 소는 농경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노동력을 주었어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귀한 식량이 되기도 해요. 소머리 국밥, 소꼬리 곰탕, 우족탕,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때로는 친구가 되고 친근하고, 그래서 소가 재산이죠. 노동력이죠. 그런데 마지막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소가 떠납니다. 소처럼 유익하고 귀한 동물이 없습니다. 소띠해를 맞으면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소가 웃는 소리를 세 글자로 하면 우하하 그런데요. 소가 한 마리면 소원, 소원. 소가 두 마리면 투우, 투우. 소가 네 마리면 소포. 소가 여러 마리면 소스. 소가 죽으면 다이소. 서울로 가는 소는 소설가? 소설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가 단체로 부르는 노래는 단체 소송. 이런 유머가 소띠해를 시작하면서 예, 이런 유머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소는 사람들에게 정말 친근하고요, 온순하고 유익한 동물이죠. 그런데 소가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 소는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서 소가요 뿔로 주인을 들이받았어요. 그 주인이 죽는 이런 사건이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야생의 소가 날뛰는데요, 이런 소를 잡아다가 능숙한 농부의 손에 붙잡혀서 길들여져야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익한 사람 되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길들여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순종으로 길들여지면 유익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새해에는 유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사상 위대한 등반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오스트리아의 헤르만 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히말라야에서의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하면 가파른 등정을 악전고투하면서 올라가고 외주를 타고 절벽을 올라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상이 안 좋으면, 여건이 안 좋으면 텐트 속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된대요. 텐트 속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컵라면 끓여 먹고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시간까지도 산 정상에 올라서서 국기를 꽂고 만세를 부르는 순간만큼 위대한 등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에 올라가요.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정상을 정복하고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해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한 해였어요. 지금도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추고 기다리고 그리고 웅크려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의 멈춤, 웅크림, 기다림도 유익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버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고난도 필요했고 기다림도 필요한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날도 내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 지난 한 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교회도 신앙적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유익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새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 해 눈부신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어떤 시련이 있었느냐? 도망 다니는 시련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를 정처 없이 도망가요. 오늘 어디서 내가 머물러야 할지,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정처 없는 도망자의 시련, 배반의 시련도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잘 돌봤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요, 정권이 그리 기울 줄 알고 배반해요. 이때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기다림의 시련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다고 즉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어요.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그것도 모르고 동굴 속에 들어왔다가 잠이 들어요. 창을 땅에다가 꼽고 그 창을 뽑았다가 한 방이면 사울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왕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시련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때가 되자 눈부신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마침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눈부신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비결이 뭔지 오늘 새해 첫 주일 이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저도 감동시키고 여러분도 감동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새해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눈부신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촉이 있었어요. 지금은 가정에서 이제는 필요 없는 전자제품이 됐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정마다 카세트 테이프가 다 있어요. 테이프 놓고 누르고 소리가 납니다. 정말 필요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혼수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때 신학교 다니는 때였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걸 하나를 사가지고 왔는데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늘 활용을 합니다. 애들 동요도 틀어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눌러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면 주먹으로 탁 치면 소리가 나요. 제가 탁 치면서 어째 너는 맞아야 말을 듣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요, 딱 누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탁 치면서 너는 왜 맞아야 말을 듣냐?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왔다가 그것을 보고 목사님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고쳐가지고 올게요. 근데 금방 고쳐가지고 왔어요. 아니 어디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댑터에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접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바꿔오니까요, 누르면 바로바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접근과 접촉, 단어는 굉장히 흡사하죠. 접근과 접촉. 그런데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효과와 영향력은 접촉과 접근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는 접근한다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접촉되어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접근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접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접촉될 때에 은혜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접촉되었던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과 접촉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았는데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사람들이 요즘에 금을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금보다 사모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멈춰야 할 때도 있었지만 눈부신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말씀과 접촉되면 눈부신 새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2006년 초에 명왕성으로 출발했던 무인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었어요. 2006년 초에 이것을 발사했는데요. 명왕선에 가까이 갔어요. 근접 촬영을 해가지고 지구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진을 받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이 우주선이 출발해서 명왕선까지 날아가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9년 6개월이 걸렸대. 지구에서 명왕선까지 거리가요 48억 킬로예요. 48억 킬로미터. 9년 6개월을 끊임없이 날아가고 마침내 명왕성의 사진을 생생하게 찍어서 지구촌으로 전송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9년 6개월 동안 우주선이 날아가요. 그러면 엄청난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연료를 어디다 싣고 갔을까? 10년 가까이 연료가 어떻게 이걸 싣고 그 연료의 힘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조그마한 우주선인데 이걸 어떻게 날아갔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그 해답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비결을 깨닫는 순간에 저는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은 우주선이 연료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래요. 그럼 뭘로 날아갔느냐? 행성의 중력을 이용한 스윙바이라고 하는 기술 덕분이래요. 스윙바이. 이게 뭐냐면요. 우주 탐사선의 항법 중 하나인데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궤도를 조정하는 방법.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스윙바이인데 이 뉴 호라이즌스는요. 자기 스스로 가속할 만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로켓이 우주선을 탁 쏘아줬습니다. 쏘아주는 힘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데 자기가 추진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에 중력이 있죠? 여러분,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한번 던져봐요. 탁 던지면 머물러 있지 않아요.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뉴턴이 만유인류의 법칙 이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화성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목성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요, 명왕성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선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을 타고 날아간대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면 딱 방향을 바꾸면 또 다른 행성의 중력을 따라서 날아간대. 이렇게 해서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서 날아가는 것, 이것을 스윙 바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행성까지 날아가는 최고의 안정적인 방법이 이건데, 나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안고 목적지까지 날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가 제 이 글을 읽고 제가 전율을 느꼈느냐?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요. 내 노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 힘 가지고는 어느 정도 목적지까지는 도달합니다. 그 이상으로 날아가려면 내 힘이 아니라 뭔가 나를 이끌어 주시는 힘이 있어야, 그 힘에 내가 나를 맡겨야 그 이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지만요, 뭔가 다른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뭔가가 나를 이끌어 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쓰임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땡겨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눈부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만, 내 추진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해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그 힘을 의지하고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쓰임바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힘입고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은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다윗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요,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아니요, 큰 일꾼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왕으로 기름 붓겠다고 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만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 존귀한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되었어요. 베들레헴 조그만 동네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목자가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 바위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실력으로요, 자기 노력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내 힘이 아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해요. 나를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쫄라매고. 그런데 큰 부자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면 눈부신 새해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시기에 하늘을 날기 위해서 비슷한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랭글리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펜실베니아의 지금의 피츠버그 대학의 천문학 교수였습니다. 자, 하늘을 날려면 과학적으로 그 이유를 잘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정립했어요. 의회로부터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마침내 비행기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보다 열흘 먼저 비행기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는 날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참담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잘 완벽했어요.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뭐가 어떻고 이론적으로 이 이론에서 비행기 엔진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빛을 보지 못했느냐? 그것은 실제로 시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트 형제는 좀 달랐어요. 이 나이트 형제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끝없는 시행착오,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기계를 만들고 점진적으로 실천해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라이트 형제는요 1000번 이상의 실험을 이어갑니다. 200개 이상의 날개를 제작해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요. 여러분, 날개를 200개 이상 만들어 봤대요. 이거 안 된다. 또다시 만들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이후에 마침내 이 플라이어 1호 비행을 성공시킵니다. 대학자는 실행해 보지 않았어요. 도전해 보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는 했지만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도전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의 비행기 발명가라고 하는 명예를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눈부신 새해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성대가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음악성이 뛰어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다윗이 어떤 노래를 잘 불렀느냐? 다윗이 부른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잘 불렀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 주셨는데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서원들을 내가 갚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감사를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에 그냥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감사가 찬양으로 드려지고 물질로 드려지고 행동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실행하고 순종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눈부신 새해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으로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눈부신 새해, 눈부신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새해 돋는 해처럼 점점 잘 되고 눈부신 축복의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내가 햇빛 되기 원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에 만물 신선하여라.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555장 주님 나도 돋는 아침빛처럼 눈부신 새해를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축복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어두운 세상 지날 때 눈부신 새해가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아쉬움 가운데 있지만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는 해처럼 눈부시고 점점 잘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접촉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아 드린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가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이 시간에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안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여러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11조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황충에게 먹히지 않고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삭 죽기 헌금으로, 또 성전 헌당 예배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전 헌당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힘있게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에 권능의 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막아 주시고 어려움 없이 이 한 주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우리가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마 저 어려울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 2주간 또 연장돼서 앞으로 2주간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가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기관장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기관장들은 반드시 영상으로 헌신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이 사명 정말 유익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관장들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 외에는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관장들은 꼭 여러분이 영상으로 헌신 예배 또 우리 성도들 정성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교회 달력 요람은 이미 제작이 돼서 지금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장 권찰들은 올해도 교회 달력 요람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별 찬양 대회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축제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연기합니다. 잠잠해질 때까지 기관별 찬양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헌금 봉투는 성전 노비의 구역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역을 꼭 확인하시고 헌금 봉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성전 건축 헌금이 성전 헌당 헌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성전 헌당 헌금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하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제 한 2, 3년쯤 지나면 교회 대출 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끝나고 헌당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까지 해서 우리 삼봉 종교 부지 한 10억 정도 대금도 다 잔금도 치렀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옆에 또 뭐 단독주택도 우리가 또 몇 채 구입했지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그동안에 다 전세고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까지 또 아파트도 구입했고요. 아마 그런 거 없었더라면 헌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추세라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성전 헌당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하고 또 우리 많은 성도들도 오셨고요. 또 그동안 정성껏 건축헌금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 헌당을 앞두고 하나님 성전 건축 헌당 저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헌당할 때까지 건축 헌금이 아니라 성전 헌당 헌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서 성전 헌당하고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부터 방송 선교가 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는 CBS 라디오에서는 텔레비전으로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토요일 날 1시 5분부터 라디오 방송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제부터 제가 들어보니까 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점심 식사하시고 채널 마치면 기독교 방송 운전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극동 방송에서는 매주일 오후 6시부터 우리 예배 전체가 실황 이렇게 또 녹음해서 방송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방송이 많이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방송 선교하다가 보면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아요. 이분이 듣고 있었구나.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또 이렇게 듣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방송 선교, 설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세 일어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었죠. 그럼에도 눈부신 새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럼에도 눈부신 새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눈부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찬양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처음이요 나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새해 첫 주일 주회전에 나와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그럼에도 눈부신 새해 되기를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시온성재단 또 이 나라 이 민족 후원하는 모든 선교의 현장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